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그 계시록 내용을 복습을 좀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책에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다, 또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편지다, 이런 세 가지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하나로 흘러가고 있지만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다라는 거였잖아요. 땅의 관점이 있고 하늘의 관점이 있다.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어떤 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관점을 보여준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언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또 이렇게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거를 무슨 시간표처럼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 그리고 권면, 이런 것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동시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이 책이 그냥 무시간적으로 또는 아무런 어떤 그 맥락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어진 편지이고 보낸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요한계시록의 1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이 이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1장에서는 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곳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나, 자신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줬죠. 다만 여기에는 초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표현을 아주 그냥 그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안 하고 조금은 암호처럼, 상징처럼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어떤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는 어떤 맛을 보고, 이런 감각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각을 자극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총체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세 개의 교회, 총 7개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네 번째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의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와 권면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대략의 내용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 하나는 참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있고,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이 믿음이 와해되는 어떤 내부적인 믿음의 어떤 그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붙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꽉 붙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로마의 황제 뭐 이런 어떤 그 공격, 이런 것도 잘 막아내고, 또 내부적으로도 니골라당 같은 이런 세력들이 어떤 믿음의 변질을 시도하려고 할 때도 그런 것도 다 잘 물리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못했던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드는 건 잘했고, 진리를 아는 건 참 잘했고, 믿음을 붙드는 건 참 잘했는데, 그에 반해서 약했던 게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사랑,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지금 부족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말하자면 어떤 그 진리를 붙든다, 막 믿음을 붙든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경우였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칭찬을 듣는 그 맥락을 보면 아직 이 교회는 대대적인 어떤 핍박, 고난 이게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난이 있게 될 것인데 그걸 잘 견뎌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동네 자체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주 외부에서 공격이 심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할 때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걸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의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내부로부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잘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게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잘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용납을 해버렸다. 그걸 뭐 발람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가 대략의 내용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걸까? 한번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밑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난 그 3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교회의 위치는 이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는 그 버가모 교회에서 내륙적으로 들어와 있는 두아디라라는 교회입니다. 위치가 저쯤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죠?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도시가 그 무역 상인들, 그러니까 무역 조합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게 아주 활발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두아디라 출신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선교를 돕던 여인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은 본래 그 왕궁에 들어가는 납품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 자색이라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상류층과 거래하는 그런 어떤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의 어떤 그 거주지가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옷감 이런 거, 염색 작업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꼭 우리 안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안산에 우리 공단, 옛날에 여기에 뭐 염색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이런 그 가공하고 뭐 이런 이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이제 막 이렇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거죠. 장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쉬운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무역 조합, 길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는 분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만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거기에 자기들끼리 어떤 매물이 올라오는 거, 또는 어떤 누가 물건을 좀 구입하고 싶다, 이게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정보를 나누어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많은 상인들, 또 어떤 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무역업에 함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무역 조합,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무역 조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그 어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임이었고, 여기에서 아주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신을 섬겼냐면, 두아디라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은 없었지만, 이 도시의 지역신으로 알려진 게 누구냐면, 그 제우스라는 그 최고 신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폴로. 방금 누가 아폴로 입으로 뻐끗 하셨어요. 제우스의 신이 아폴로인데,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 두아디라가. 그러니까 여기는 신의 아들은 아폴로다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아폴로, 그러니까 옛날 그 불량 과자 생각나네요. 이렇게 쭉 짜먹는 거. 근데 제 아들도 그걸 사 먹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오는지 그걸 사와가지고 쭉 짜먹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폴로 말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역 어떤 길드,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 아폴로를 섬기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성적인 타락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이런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이 도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18절에 뭐라고 묘사해놨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두아디라에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이 두아디라 도시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데, 그건 가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폴로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습니다. 막 눈이 막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세상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 이거예요. 뭘 꿰뚫어 보실까요? 말하자면 이 두아디라 도시 안에서 무역업에 종소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길드가 되어가지고,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행음을 하고 나쁜 짓 하는 걸 다 꿰뚫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난 주석처럼 단단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뜨려지는 분이 아니고 단단한 분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처럼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치면 깨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분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19절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근데 칭찬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읽을 경우에 첫 번째 것을 무엇과 이렇게 읽지 말고 무엇 즉 무엇 곧 이렇게 읽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사업이라는 게 뭐 장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아디라의 행위, 두아디라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 두아디라의 어떤 실천, 이런 건데, 두아디라가 뭘 잘했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 이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죠. 사랑, 형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 선한 일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을 막 핍박을 할 때, 못 믿게 괴롭힐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견디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를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죠? 이 교회가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더 큰 칭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사랑도 잘했고 믿음도 잘했고 섬김도 잘했고 인내도 잘했는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믿을 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보다 나중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 리더 또는 어떤 성도 이런 분들이 처음에 믿음보다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지고 아름답게 되면 우리가 존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두아디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뭘 칭찬하시냐면, 야, 너는 처음에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또 인내하더니 그것보다 나중에가 더 멋있구나, 나중에가 더 크구나, 야, 정말 칭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랑을 잘했어요.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잘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 지켰는데 진리도 잘 붙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는 겁니까?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더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잘하다가 중간에 꼬꾸라져 버리지 말고 끝까지 명줄 길게 쭉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끝까지 달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있다 이런 소리 들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커지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중간에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중에서 하나라도 나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가정,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사업장,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멋진 거예요.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보면서 참 부럽다. 야, 이 정말 멋진 축복을 받은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비판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만큼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 듣는 교회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믿음을 공격하는 거, 그런 거는 잘 지켰다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세벨을 용납을 했대요. 이세벨이라는 성은 이씨고 이름이 세벨이에요. 세벨 양을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마 사람들을, 내 종들을 그랬잖아요.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내 종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꿰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깥에가 아니라 지금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냐?
이거는 지금 성은 이시여 이름은 세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 구약에서 가지고 온 이름이죠.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6장이랑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가장 악독한 임금으로 유명한 아합, 이 아합이라는 임금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돈의 임금 딸,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시돈 임금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수입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수입품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신상이라고 이렇게 막 나누어지면서 이게 아주 참 좋다고, 이게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게 뭐 믿었다 그러면 막 대박 난다고 이러면서 막 바알 신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아세라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막 미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의 이 짓거리가 얼마나 막 웃겨버렸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바알과 아세라 막 그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보급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불나니까 엘리야랑 어떻게 합니까? 둘이 싸우게 하잖아요. 갈멜살 전투, 그죠?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이세벨의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시돈에서 시집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행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음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그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팔려버린 거, 이게 지금 행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행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양과 똑같은 일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일은 앞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일이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걸 누가 했어요? 니골라당. 이름만 틀린 거예요. 또 발람.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발람 또는 뭐 니골라당 또는 이세벨이라고 불리울 만한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에베소는 이거는 잘 물리쳤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지.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의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뭐 로마 군인들이 뭐 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 잘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큰 건 잘 막았어요. 큰 거. 막 그 정치적인 탄압 이런 건 잘 막아냈는데 뭘 막지 못했냐면 내부적인 시험, 내부적으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막 픽픽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 두아디라의 문제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그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의 모습이 저는 오늘 한국 교회 또는 요즘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제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막 커다란 외부적으로부터 막 공격받거나 또는 막 못 믿게 하거나 믿으면 막 순교를 시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뭐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막 순교를 시키고 뭐 이러니까 거기는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이거나 또는 막 정부에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어디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막 전기고문 물고문 막 이렇게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는 다 버가모나 또는 두아디라나 에베소 교회가 만났던 니골라당, 발람 또는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떤 그 유혹들이 훨씬 더 우리에겐 교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큰 거는 잘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에 자꾸 넘어진 거예요. 작은 거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것도 같이 믿으면 안 돼? 우리가 꼭 그냥 주님만 믿어야 돼? 술 주님은 같이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예수님 말고 주님 좋아하시는 거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게다가 사실 요즘에 제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섬기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맘몬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 또는 뭐 니골라당 또는 어떤 뭐 발람, 현대판의 발람이고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역 조합 때문에 그래요. 무역 조합, 상인들의 연합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뭐 배당금도 받고 장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먹고 살고 또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장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입을 하자니 뭐가 문제냐면 자꾸 연례 행사나 이런 걸 어디서 하냐면 이방의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절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음을 같이 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거기에서 우상에 숭배했던 고기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천천히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말하자면 배고픈데, 현재 아픔이 있는데, 현재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 눈 감고 하면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문제,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까놓고 보면 그게 문제잖아요. 예수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냐. 돈의 문제에 타협하면 안 되냐. 돈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면 안 되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성령님을 붙드는 것보다 다른 걸 좀 앞세우면 안 되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교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제일 큰 일종의 어떤 시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있네. 너희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22절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패거리를 주었던 그 같이 더불어서 간음했던 사람들도 같이 함께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침상에 던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침상에 던지는 거 뭐 침대에 던져주니까 아이고 좋네, 편안하고 좋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침대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예요. 사람이 병 들어서 죽게 될 때 그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침대에서 내려올 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행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침대에 던져버려라. 이거는 전염병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니라 돈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이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문의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이 큰 환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세벨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빠져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큰 환란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환란이 어떻게 되는 거냐?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언급이 되죠.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처음보다 더 큰 그 네 개의 행위를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그 행위, 이거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빛난 이 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가 있는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에게 빠져가지고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그 자녀들 내가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에 빠져서 이세벨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인다. 이 말씀은 앞서 봤던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죠. 21장에 보면은 이 부부가 하여튼 쌍으로 얼마나 지독하게 노는지, 아합이랑 이세벨이 둘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 먹으려고, 이 포도원의 그 어떤 그 나봇이 본래 주인인데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온갖 수작을 해가지고 나봇이 죽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딱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 아내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두 집 살림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이세벨을 개가 먹는다 그래요. 열왕기 하에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에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개가 먹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날아오는 새들이 쪼아 먹든지 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시체들까지 다 먹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떠나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그런 심판 받게 될 거다, 잘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이 엉뚱한 행위 하지 마라, 잘못 선택하면 뒷감당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완전히 겁을 막 이빠이 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끝나냐? 그렇게 끝나지 않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뭔가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24절,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이 교회 안에 이세벨에게 물들어가지고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열심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빠졌더라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돌아오면 돼. 그죠? 그렇게 버티는 자들, 그렇게 견디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위 사탄의 깊은 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거, 그 두 집 살림하면 재밌다?
좋다, 엄청나게 막 흥미롭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꼬드기는 거, 그런 깊은 세계, 죄악의 깊은 세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자꾸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뭐 그게 얼마나 뭐 짜릿한지 막 이런 거 알려고 하는데,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알려고 해봐야 별로 좋을 것 없고, 그 깊은 세계를 아는 것보다 뭘 알아라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깊은 세계를 더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깊은 세계예요? 사랑의 깊은 세계, 믿음의 깊은 세계, 섬김의 깊은 세계, 또 인내의 깊은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깊은 세계 아는 거, 그걸 알면 알수록 뭐만 생기는 겁니까? 절망만 드는 거예요. 죽음의 색깔만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만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나 이런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훨씬 더 빛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엉뚱한 거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죄를 더 알고 싶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러면 내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것 같다고.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잘하는 거나 잘해라 이야기예요. 좋은 것만 더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막 많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제가 아마 뭐 감옥에 가기도 하겠죠. 감옥에 가면 나쁜 사람 만나겠죠. 거기서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겠죠.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두부 한번 먹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해서 또 죄를 짓겠죠. 그러면 또 제가 또 감옥에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로 쓸데없이 그 죄 또는 뭐 상처, 아픔 이런 거 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막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긁어대고 이러지 말고 건강한 것에 깊이를 파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나 또는 더러운 것은 근처에 가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그걸 알아야지.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이른 양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을 좀 하다가 들어가겠다고. 무슨 놈의 방황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얼른 와가지고 우리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파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 뭐 하려고 그렇게 방황을 오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전도해야 될 분이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본인이 미션 스쿨을 나왔다는 겁니다.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뭐 교회를 하면서 제가 뭐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뭐 제가 가면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곤란해지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곤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와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은 세계, 거기에서 늘 헤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물들지 않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이세벨에게 이렇게 넘어갑니까? 왜 두 집 살림하게 됩니까? 이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이 싫으니까. 이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죄의 곁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고 고난의 곁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살지 말고 고난 곁에 있어도 그게 가장 복인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당연히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무역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제 활동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소외당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는 겁니까? 그거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고. 그거 즐겨라. 십자가를 즐겨라.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그 잠깐의 죄악의 달콤함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디 이야기하냐?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기는 자 and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 즉 이거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즉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나오는 이 이기는 자 때문에 이만희가 내가 이기는 자라고, 여러분 이기는 자 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12지파에 빨리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이 14만 4천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읍시다, 요거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막 거의 저거 될 것 같죠? 이기는 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에서 이만희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뭘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까 두아디라 교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뭐예요? 원래 잘하던 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를 끝까지 잘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잘하는 게,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섬김을 잘하는 게, 인내를 잘하는 게, 이게 진짜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남을 두드러 패버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막 그냥 꼰질러 대고 상대방 막 찌르고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막 그냥 왈랄랄랄 해버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만희에게 붙들려 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 잘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섬김 잘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긴다라는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무슨 저기 그 이만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거, 뭐 가가지고 막 나는 뭐 성격대로 믿어야 된다고 막 그냥 막 토해내고 막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막 와 토해내고 그 다음에 난 뒤끝은 없어? 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러면 그 이야기 다 들은 사람은 나머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긴다라는 의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가 진짜 이기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이야기는요, 보세요. 만국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까 앞서서 그러니까 무역 조합에 물들어 가지고 장사 조금 그 기쁨 누리는 거, 지금 잠시 잠깐 돈 조금 더 버는 거, 잠시 잠깐 사람들로부터 인정 조금 받는 거, 이것과 비교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하고 잠시 잠깐의 유익을 구하는 거, 조금 쾌락을 맛보는 거, 조금 그 뭐 돈 조금 버는 거, 여기에 눈 팔려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붙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교가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권세 아니고, 무역 조합에 들어가서 지금 잠시 잠깐 돈 버는 게 진짜가 아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 붙들어라 이 말이죠.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철장, 왕이 들고 다니는 홀입니다. 이 철장을 가지고서 그 질그릇들을 막 깨뜨리는 것처럼 그 잠시 잠깐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기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2편에서 나왔어요. 시편 2편이 보통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거든요.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인데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나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게 뭐예요? 뭐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대포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 같은 저들을 깨트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들려지는 이야기죠.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28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도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언제 감옥도 한번 다녀오신 그 이단 선생 중에 JMS 정명석이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양반도 참 꼴통입니다. 얼마나 꼴통이냐면은 자기 이름이 JMS인데 영어 이니셜을 따서 JMS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지저스 모닝 스타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JMS에서 그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그래요. 자기가 새벽별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에요. 근데 그거를 청년들을 그걸로 꼬드겨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감옥도 한번 지금도 어디 안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요즘에 여러분 지금이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고3 시험을 마치고 수능 시험 끝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 넘어가야 될 친구들, 요 시기에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대요. 무슨 심리 테스트 한다, 또는 무슨 진로 탐색한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우리 그 청소년들 막 넘어뜨리거든요. 얼마나 이 치졸한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들. 근데 진짜 그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두컴컴한 그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는 새벽별처럼 빛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죄악으로 관영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모든 것이 막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거기에 빛이 막 올라옵니다. 그게 새벽별 아닙니까? 이 새벽별의 권세를, 그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주어지는 영광이 이 새벽별과 같은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 나중에 더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더 힘있게 확대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수요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세벨의 유혹 앞에 두 집 살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